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를 통해 광야가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광야가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으신, 이 세상을 향하신 큰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품으신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죠. 모든 민족들이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 끌어내셔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전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품으신 소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선택하여서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에 실패했죠. 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일을 오늘도 감당토록 하십니다. 새 이스라엘이 뭐죠? 교회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힘써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 출애굽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건져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우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을 소속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탄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옮겨지는 것,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정체성이, 소속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도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름은요, 이 땅에 정말 썩어 없어지는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출애굽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내신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애굽에 속한 자로 바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뭐예요? 바로를 넘어야 하죠.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파라오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는요, 신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넘어야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이, 이 너머의 이 바로 벽이 난공불락의 벽처럼 느껴지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벽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를 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바로를 넘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인생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바로에게 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그 후라는 것은 그것이 뭘 의미하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3장과 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호렙산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모세와 출애굽기 5장의 모세는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 분기점이 뭐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 가운데 분기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명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모세는 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담대하게 그 후에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3장과 4장의 모세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 대단한 이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거부했던 모세가 3장과 4장의 모세였다면 이제는 5장의 모세는요, 담담의 모세예요. 확실히 가득한 모세입니다. 이제는 모세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그냥 세상 가운데 짓눌리고 이리 치리고 저리 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을 이 예배 가운데 맛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는요, 거침없이 바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생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그 후에 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애고의 바로와 모세가 대면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요, 거대한 충돌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상대가 되지 않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닳고 다른 초에 묻혀 살았던 이 모세 아닙니까? 그 말도 이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말도 이제 혀가 굳었고 입도 뻣뻣하며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모세입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몇이에요? 80세의 노인이에요. 여러분, 10편 90편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일말의 어떤 기대감도 소망도 없었던 모세에게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막대기, 초라한 막대기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것으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다고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초라한 노인에다가 이제는 행색이 아주 정말 초에 묻혀 살던 이 노인의 모습에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난 모세, 그에 비해서 대이집트 제국의 파로, 신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이 파로와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로 눈에 볼 때 모세가 가소롭게 느껴졌겠습니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며 가소롭게 느꼈다는 것이죠.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는 거예요. 손에는 무엇이 주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담담의 그 근원은요, 자기 안에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이걸 확인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과 담대한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더 이상 바로 너에게 통치받고 있는 너의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친히 그들을 향해서 일컬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소속, 분명한 신분, 정체성을 일러주셨어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이 우리의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그 예배에 대한 찬송이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오죠. 시편 100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우울한 감정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개인적으로 CCM 들을 때 마음 가운데 혼자 있을 때 그런 찬양 부르시고, 예배는 기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즐겁고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인할 사실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감격입니까? 그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의 그의 것이니 그의 소유라는 얘기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우리는 양이래요. 양이 하시는 것처럼 근시잖아요. 심각한 근시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2m, 3m 이상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누군가가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뿔이나 어떤 이빨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인데,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00편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목자가 우리를 기르시면 귀친히 보호하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소속을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누가 우리 공급자가 되시는가? 누가 우리 보호자가 되시는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되시는가? 우리 친히 우리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시는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운 기쁨 가운데 예배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분 앞에 마땅한 우리가 반응을, 즐거움과 기쁨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나의 기르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직장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특별히 여러분을 관리하신대요. 특별히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은요 장소 이동 정도가 아니에요.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이 은혜 앞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이다.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목적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됨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체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 거룩을 경험해야 우리 안에 이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기준점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정말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누가 함께 하는가, 이게 관건이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 너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좀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궁극적 그 비전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섬기리니. 이 섬긴다는 말 자체가 아바드라는 말이거든요.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된다는 이 말 자체는요 사실은 예배의 용어예요. 여러분, 예배의 모든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예배의 모든 표현들이 다 종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 입 맞추다, 일어서다, 서서 찬양하다, 경배한다. 이게 다 종으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 때 왜 서서 찬양을 합니까? 종이요 주인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이 일어선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할 때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지 않아요. 원래 예배는요,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긴다는 의미가 바로 일어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배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02 시간에서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합니다. 가능해야 안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의 돈의 힘, 그 만몬을 내가 함께 예배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 가운데 이 산, 겉으로 볼 때는 호렙산이고 말 그대로 절망산이고 스네, 그 가시덜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네로 가득한 신의 산이지만, 이 산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어떤 산이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산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확신을 찼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담담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라는 말 자체는 축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모든 번역본들을 보면 다 축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축제로 예배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어떤 것으로 반응할까요? 축제로 반응하죠. 기쁨과 경축 가운데 즐거움으로 춤추며 예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 그게 뭐예요? 예배죠. 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교회 성도들만큼은 예배를요, 기념식 참석한 것처럼 예배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뻔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구원이 놀라운 것이고, 이 구원이 감격적인 것이고, 구원이 놀라운 이 기적적인 사건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춤추며 찬양하겠죠. 기쁨으로 찬양하겠죠. 손들고 찬양할 것입니다. 일어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이 세상 가운데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축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정감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지 않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특별히 나를 관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속박받고 있다. 그거 뭐예요? 지금 세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거에 속박당하고 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문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노예적인 삶인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만몬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생각을 차단하고, 여러분, 문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을 거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몰입하며 집중하며 나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배학자들은요,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를요, 몰입, 집중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뭐예요? concentration이에요. con이라는 말 자체는 come together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고, 거기에는 어근이 무엇이 있어요? 센터가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센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이 세상 모든 것을 생각을 차단하고 거절하고 주님께 몰입하여 집중하여 나가게 될 때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순간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하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세상으로 가면요, 세상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세상에 내 밥줄이 다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요, 나의 모든 것이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잃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멀어지고 이런 엉뚱한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말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기쁨의 축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라는 게 작자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바로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마땅한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처음 듣는 신인데 그 신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고, 바로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극의 출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면요,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자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온 주인 되심을 바로가 알았더라면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순종의 반응을 보였겠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은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뭐예요? 배은망덕이에요. 그죠? 결국 뭐로 이어지죠?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죠? 너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100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 나와서요, 이 예배에 정말 우리가 대상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5장에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앞에서예요. 예배는요,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헛된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요,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다면 그분에게 바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핵심 키워드 가장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주목하며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참된 예배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난 사람은요,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또한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해석이 바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결코 같이 가지 않아요.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다,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광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라. 광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정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요,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이나 정병철이 누구죠? 정주영, 예,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정주영 지사님 부자가 될 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세상이 재벌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 재벌들은요,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갖고 있는 것에 묶여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광야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라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가 뚫려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사막 가운데 있지만 길을 만드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참된 공급자가 누구심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남의 철학기를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바를요,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요,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거든요. 여기 사흘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하루길이라는 것은요 30km에서 50km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곱하기 3 얼마 될까요? 90에서 150이겠죠. 90에서 150km 정도 간다면, 광야로 가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호렙산이 있어요. 그죠? 광야 한복판에 어떤 산이 있다고요? 호렙산, 시내산이 우뚝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요. 지금 거기서 바로 나중에 이 광야 호렙산은 어떤 산으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산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친히 책임지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을 친히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는 이 장소가 어떤 산이라고요? 호렙산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하는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초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일이라면 애굽 땅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광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야 합니까? 광야는 황폐한 땅이죠. 말 그대로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은요, 모래바람 한 번 불면요, 길이 있던 것도 길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계속되는 그 사막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장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뭐예요. 놀라갈 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요, 다른 것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누구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이 아니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여전히 물질에 놓여 살면서, 세속에 놓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벗어나 저 광야에서, 저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첫 시간을 저 앞에 드린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예배에 이 시간을 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날 첫날에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광야처럼 비우고, 우리 삶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배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궁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여러분,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한복판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감옥에서 무시무시하게 쫓아오는 사울의 칼날이 서슬퍼하게 쫓아오는 그 형국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들어간 빌립보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꿋꿋이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놀라운 순간 아니겠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염려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게 될 때 오히려 세상의 염려를 집어삼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이름이 티테디우스라고 그러잖아요. 묘비명을 넣었는데 티테디우스 베드로, 티테디우스 요한, 이런 이름이 쓰인 거예요. 그럼 그게 학자들이 뭔가 했더니,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요한. 저희 묘비명도 그렇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 김유택.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겠어요. 왜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광야에서도 너희는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이거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황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주목하여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떨기보다 TTD 쑥 김택이 되어서 하나님 힘든 현실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겠니?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예배자가 너희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잘 됐어요. 그냥 의지할 게 없잖아.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정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방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 자리 아니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담담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